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국제 1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없이 빡빡한 스케줄을 통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실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동상이었습니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저 동상을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동상만 보다가 이 동상을 보았을 때 어둡고 초라하고 또 예수님은 저렇게 수그리고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상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 앞쪽에서 들어오면서 저 글귀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위에서 내려오면서 뒤쪽에서 저걸 봐서 당시에는 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저는 충격만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정말 이렇게 어둡게 정말 묘사한 이런 동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섬기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이 부분을 읽었지만 그 동상을 볼 때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을 보게 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의 때가 온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부는 기적의 책이다,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시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때가 된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때가 된 줄 아시고 라고 했는데 그 사역에 집중하였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일들 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직급이 낮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왜 그럴까? 발을 씻기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거예요. 먼지가 날리죠.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길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항상 걸어서 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샌들을 신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발이 얼마나 더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운동화를 신고 그런 흙길을 걸어도요. 한참 걷고 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양말 사이사이에 발가락 사이사이에 흙먼지가 끼어 있어서 참 이렇게 귀찮고 더러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을 내어놓고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더러웠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도 나고 막 먼지도 묻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이 가장 천한 노예와 같이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나가십니다. 발을 물에 담글 때 그동안 말라 있었는데 이제 그 발을 물에 담글 때 그 땀과 뒤엉켜서 붙어 있는 그 먼지들, 그 더러운 때들이 한꺼번에 녹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녹아 나오면서 냄새도 올라오겠죠. 사실 세족식 하면 굉장히 거룩한 분위기에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을 씻기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은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아주 더럽고 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정성껏 발을 씻겨주셨고요.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선생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지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이 내 발을 씻기시고 있다는 것을, 씻기려고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거부하였어요. 8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항상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두 분이 부딪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고쳐서 이제는 씻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앞서 나가죠.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관이 없다니까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깊이 깨달았는지 이제는 내 온몸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거는 또 거절을 하세요. 10절입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애초에 이 발을 씻기시는 목적이 제자들의 위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데 신수 헌하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면, 혹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못 만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뭐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몸을 씻어주는 게 더 맞겠죠.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러면 발만 씻기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행동이 위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사랑의 깊이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적어도 위생 문제는 아닌데 보통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권위는 이런 거야, 진짜 권력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력의 특성을 바꾸어 버리셨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겸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원리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권위의 비밀이고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가장 높은 권위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오셔서 그렇게 오신 것도 너무나 낮아지신 것인데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겸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 앞에 낮아져서 마치 가장 천한 노예처럼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겸손을 가르치시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이나 닦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희가 기도하거나 주님을 예배할 때 마치 가장 천한 노예를 대하시 계속 대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절대적인 순종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교회에 잘 나오세요. 이 주일 아침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들이 와 앉아 계신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자, 저희가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해드리기 위해서 예의를 차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열심히 하고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하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도록 우리의 발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것은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으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발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내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또 사회를 보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발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발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발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 발이 창피해요. 제가 지었던 죄들이 창피합니다. 제 발 사이사이에 껴있는 때들이 녹아나고 드러나는 그 과정이 우리 존귀하신 주님 앞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한 과정이죠. 우리의 발이 더럽고 냄새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어드려야만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실 때에 온갖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죄악이 그리고 내 지독한 고집과 종교적 위선이 씻겨나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대속의 죽음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동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발을 씻기는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시죠. 앞으로 이것은요, 이 대속의 죽음은 이 발 씻김을 당하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생명의 복음, 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 이때는 수제자 베드로도 나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으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앞으로 제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고 세워나가고 일으키는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2명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그러할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주면서 서로가 놓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를 해나갑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원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능력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PPT 보여주시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씻겨줘야지. 목사가 발을 씻겨줘야지. 장로가 발을 씻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사역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지금 주님의 명령을 이뤄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로 발을 씻겨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발을 씻기지 않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 이게 옳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려요. 예,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게 뭐죠? 죄입니다. 예.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 본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명령을 반대하는 거고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걸 저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야 라는 거예요. 앞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 제자들, 밖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지켜나가도록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그 과정에서 발을 씻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옳은 방법은 그 사역자들끼리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만 씻기려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하시죠. 예, 교회 올 때까지 막 음식을 싸들고 가시고, 김밥 전도도 하시고,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해주시고,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예,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예.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저희 어떻죠? 예, 아마도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배낭 안에 있는 속옷까지도 다 내주고 오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후진국에서 또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적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에요. 현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라. 이 명령을 같이 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와 또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것이 부흥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봉사자들 서로의 발을 씻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행동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를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요, 멋지고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꺼이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용서하고 달가운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뒤에서 음향과 영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전날에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하기 힘들고 내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각 개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분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섬겨드려야 되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발까지도 씻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발을 씻겨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희들 각자가 맡은 사명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시는 가운데 이 주일 예배에 오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 가정, 일터,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내 사명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발을 씻겨주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 발은 좀 자기가 알아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발 자기가 알아서 씻고 다 같이 여기 와서 봉사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요. 계속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분들의 선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까지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몸소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부흥, 새로운 역동성을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사도들 12명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아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됐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발을 씻기는, 서로 발을 씻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숨겨진 제약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선입견들, 이런 거를 고백하며, 발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내 발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지금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앉아 계십니다. 내 모난 인격과 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 저 온 세계 가운데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